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너게로 옴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저녁에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삼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하는 영혼에게 말씀이 심령 속에 박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사야 6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이 빛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위에 임하셨다. 예,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에 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표현이 되어졌고, 신약에 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고 계신다. 이 신약에 오면 또 이 빛 자체는 또 누구시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전등에 불과하다. 전등이 투명하고 맑으면 그 안에 있는 빛이 그대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비출 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등의 역할, 그 역할을 잘할 때에 그 예수라는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는 언제 맺어지느냐?
우리에게 어떤 사심도 없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비춰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나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인격에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른 게 다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하여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또 자비가 나타나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양선이 나타나고, 그 사랑 때문에 희락하고, 그 사랑 때문에 화평하고,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온유하며, 그 사랑 때문에 절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한날은 주님한테 때를 썼어요. 어떤 때를 썼냐?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보이니까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내가 보일 때까지 때를 쓸 테니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서너 시간 했어요. 근데 서너 시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 와, 그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얼굴이 사랑 자체예요. 어떤 눈, 코, 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는 게 알아져. 할렐루야. 동그란 사랑. 아,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삶에, 그 인격에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설파하는 것을 나도 설파합니다. 이런 자의 삶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안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격에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열매들이 또 이 세상에서 맺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맺어지는 걸 보니까 영혼들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형제라고 하면 나의 원수, 주로 원수를 얘기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쉽게. 근데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원수짓하는 그를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 강도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도의 크기가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하는 얘기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가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말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죠. 우리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어떻게 그럼 누가 내 이웃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지금 강도 만난 자를 예를 들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은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 강도를 만난 자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라고 다 베끼고 먹을 것이 없고 때리고 그냥 거의 죽을 뻔한 이런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상에는 허리케인만 나갖고 집이 떠내려가고 거의 물에다 다 잠기고 이런 자들이 강도 만난 자에 속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갖고 집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 앉았는데 밥도 못 해먹고 애 안고 앉아있고 먹을 거 없고 피할 데 없고 밤에 춥고 이런 자들이 지금 강도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습니까? 1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들도 강도 만난 자에 속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도 강도 만난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문 영혼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의해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구제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제받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열매가, 영혼들에 대한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나 내 자랑으로나 내 능력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듯이. 참 이게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인색하고 때로는 내가 나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봉사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응?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할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조급함입니다. 조급해서 열매가 빠진 맺어지기 위해 안 맺어지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 삶에서의 좋은 열매는 오랜 시간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로 맺어지는 열매들이, 큰 열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여 빨리 그만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로 열매 맺는 이것은 가장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고 실망치 말고 응답이 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목적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대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또 소명이 주어집니다.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이 콜링은 나의 콜링은 장로도 될 수 있고 나의 콜링은 이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콜링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로 콜링 받을 수도 있고 목사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다 콜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이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또 부르심이 있죠.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확실한 깨어있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면서도 항상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대하여 항상 깨어있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께 얻어드릴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첫째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 뭔지를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두 가지를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면서 두 번째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목숨 내놓는 일을 보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게 결국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선교 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목숨 내놓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지상 대명령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회 선교사로 났습니다. 이 순회 선교사는 콜링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 이 사도 바울은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는 순회 선교사로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영혼들에 대한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 목적, 나의 사명과 소명을 확실히 깨달으면 항상 의식하고 사는 자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는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 나를 뭐로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에 항상 깨어있는 자, 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삶의 영혼들에 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과 소명에 깨어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명과 소명이 확실한 자는요, 헛발질을 안 해요. 시간 소비를 안 합니다. 다른 엉뚱한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말 그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이 짧은 인생,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정말 곧 가야 되는 이 인생 앞에서 사명과 소명 앞에 충실한 자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삶에 영혼들에 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혹이나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내가 못된 나무가 돼갖고 나쁜 열매를 맺었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온다 하는데, 여러분, 혹이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좋은 나무를 맺고 있는 나무인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라잖아요. 여러분, 저도 저를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혹시 또 하나님을 안 기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잘한 건 잘한 거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건 못한 거에 대하여 앞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정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 무리가 묻는 거는 자기들이 지금 나무에 도끼가 뿌리에 놓여갖고 찍힐 거다. 찍혀서 불에 던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안 찍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에게 그래서 너는 찢겨서 불에 던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세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세리들 아시죠? 세금 거두는 자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죠. 토색하지 말라는 거죠. 거둬야 될 돈보다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리들한테는 얘기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얘기는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군병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도끼에 찍혀서 뿌리에 놓여갖고 그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군병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왜 군병들은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는 세리도 아니고 군병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은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빛,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했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품은 자들, 그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 나를 통하여 나가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의 어떤 색깔 때문에 색깔 입은 빛이 아니라 내가 투명하여 하나님의 빛을, 예수라는 빛을 그대로 비출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나를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영혼에 대한 그 열매들이 정말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과 권세를 추구하고 그래서 선심 쓰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대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영혼들에 대한 열매가 정말 하나님 만족하실 만큼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성령 충만하고 또 오늘도 내일도 사명과 소명의식에 깨어 있어서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주님 때문에 거듭난 자들로서 정말 이 세상에 예수라는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비추는 자들,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색깔이 있는 빛이 아니라 정말 투명한 우리 전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투명한 자들이 되어져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주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주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원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원수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해 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격에 맺어질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대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도 그 영혼들의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